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에 대해 깊은 원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모로 방해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려 애썼지만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응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다를 본 적이 있는가?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것들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품는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유사해야 한다. 부모의 행동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느껴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너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무지를 함께 보게 된다면 그 원망은 자비로 변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얽히고 설킨 업의 결과임을 설명하시며 원망을 자비로 변화시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무지 속에서 드러나고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지 또한 너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 무지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너의 원망은 사라지고 자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그분들은 저를 다른 형제들보다 차별했고 저는 그 차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강에는 잔잔히 흐르는 물과 함께 크고 작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돌들을 보아라. 이 중 하나를 들어 물속에 던지면 물이 그 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물은 그저 그 돌을 품고 흐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물은 돌을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품는다. 너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들의 부족함을 품으라. 부모님의 행동은 그들 나름의 이유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 너의 상처도 치유될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첫 번째 스승이니라. 부모의 행동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공경하고 자비를 베풀라. 이는 너를 평온으로 이끄는 길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부모님이 비록 실수를 하거나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때로 바람에 흔들리며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 모든 것을 견딘다. 부모와의 관계도 이와 같으니라. 갈등과 상처가 있더라도 그 뿌리 깊은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너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의 모습 뒤에는 너에게 생명을 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부모님을 원망할 때 그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다. 원망은 불길과 같아 그것을 품고 있는 한 너를 태운다. 그러나 자비는 그 불을 끄는 시원한 물과 같다. 부모님의 실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 실수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고통과 사랑을 보라. 너가 자비의 마음을 품을 때 부모님과의 인연은 화해와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우리 마음속 깊은 갈등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을 자비와 이해로 다스릴 때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너가 원망을 내려놓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평온과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삶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제 마음속 원망이 너무 큽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부모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는 그 생명 속에서 기회를 얻었다. 부모의 완전하지 못한 사랑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너 또한 그 완전하지 못함을 이해하는 자비를 배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뿌리가 우리의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완벽히 이해해주고
늘 사랑과 지지로 감싸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며 부모님도 우리와 같은 고통과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고 기대할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기대를 내려놓고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떠올려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자식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보내고 잠을 줄이며 때로는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한다. 그들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는 너를 위한 진심이 담겨 있다. 우리는 부모님의 불완전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원망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모님이 자신을 학대하고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부모가 완벽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분들이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였고 너는 그 생명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 너의 삶 속에서 얻은 모든 지혜와 행복은 결국 그 생명에서 시작되었다. 부모를 향한 원망은 그 생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원망을 내려놓고 부모의 인간적인 약함을 이해하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결점뿐 아니라 그들이 준 소중한 생명과 기회를 기억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그분들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며 감사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푼 것을 되새기며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너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감사는 너의 마음을 넓게 한다. 부모에 대한 원망을 용서와 감사로 바꾸면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원망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분들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하셨다. 그분들도 나처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다. 나는 그분들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감사의 마음을 키우겠다. 이 명상을 반복하면 마음속 원망이 점차 자비와 감사로 전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자비는 마음을 밝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괴로움 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첫 번째 스승이다. 그들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도 너는 배울 수 있다. 그들의 사랑 속에서,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 너는 자비와 지혜를 키울 기회를 얻는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더 이상 너의 짐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키우긴 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여전히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 크지만 그들도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식의 마음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그들의 사랑 속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이해하라.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행동이 때로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자신의 근원을 잊는 것이다.
부모의 부족함을 연민으로 바라보고 그들도 배움과 고통 속에 있음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완전하지 않은 중생으로서 고통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후에도 아버지와의 인연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은 부처님이 출가하셨을 때 큰 실망과 슬픔을 느끼셨고 그것이 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반왕을 찾아가 그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을 들으시며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품고 있다. 그 사랑이 부족함으로 표현될지라도 그 본질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일화는 부모의 행동이 불완전하게 느껴질 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사랑의 본질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으니 본질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 혹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행동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부족함이 너를 상처 입혔다면 그것은 그들 역시 자신만의 고통과 무지를 안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을 이해할 때 원망은 자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히 이번 생만의 것이 아니며 과거의 업으로 인해 맺어진 깊은 인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그 인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자비와 용서는 여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가득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원망이 나와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감정을 어떻게 자비로 바꿀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넘어선 자비를 통해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수행도 권장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길러준 인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십시오. 작은 감사의 표현이 원망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안에서 평화가 싹튼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들의 부족함과 고통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자비와 용서를 실천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깊고도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자비와 이해를 키운다면 그 관계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향한 자비는 자신을 향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너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 먼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너의 스승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원망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억지로 감추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망은 종종 우리가 부모님에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로부터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을 관찰하며 그것이 나의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일화 중에 아들로서 자신의 역할을 깨달으신 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아버지인 슈도다나 왕은 부처님이 왕위를 이어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삶이 너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출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떠난다는 사실이 깊은 상처가 되었고 부처님께 원망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버지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시며
출가 후에도 아버지를 위한 자비의 마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아버지께 돌아가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며 아버지가 평화를 찾도록 도우셨습니다. 이 일화는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멀리하기보다 자비와 이해로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과 헌신을 돌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클수록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했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 하늘과 같다. 하늘은 모든 것을 품고 비와 햇빛으로 세상을 돌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행동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키우고 돌본 시간과 노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랑이 항상 보이지 않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의 이면에 있는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도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들 역시 고통과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행동을 미워하지 말라. 그 행동은 그의 고통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모님이 우리를 상처 주거나 힘들게 했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그들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이 했던 말과 행동은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한 상처와 아픔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치유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 명상은 부모님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며 그들이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수행입니다. 명상 중에 나의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나의 부모님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와 부모님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염원하며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관계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이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원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너는 부모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들의 모습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과 헌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과 상처를 통해 우리가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자비와 이해로 바꾸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더 넓은 마음과 평화를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너의 마음을 치유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 그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고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만 그것을 오래 품고 있을 때 오히려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의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인식하고 그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했고 지금도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깊은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부모 또한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그들 역시 고통과 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기 위해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들 또한 자신의 한계와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무지와 조건 속에서 행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행동이 너를 상처 입혔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고통과 무지 속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원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생겨난다는 진리입니다. 부모님과 나의 관계 역시 이러한 연기법 속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우며 한 행동과 말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과 조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한계와 실수는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삶의 흔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의 명상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앉아 부모님을 떠올리며 그들을 향해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부모님이 평화롭기를, 부모님이 행복하시기를 이라고 기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마음을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던 원망이 점차 자비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부모님의 행동 뒤에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나를 위해 베풀었던 사랑과 희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랑이 때로는 부족하거나 서툴렀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위한 마음이 있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때로 어리석음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결국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톡과 같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더 큰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한 노승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 큰 상처를 받고 아직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원망이 제 마음을 계속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승에게 물을 한 잔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잔을 들고 있어라. 시간이 지나자 노승은 손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놓아라. 원망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너만 괴로울 뿐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 이상의 깊은 인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존재이며 자식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원망을 이해하고 내려놓는 길을 찾으십시오. 부모님을 향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며 그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평화는 모든 원망과 분노를 녹이는 자비에서 온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부모님께 원망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저를 힘들게만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원망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뒤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니라. 부모님이 너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분들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너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행동 이면에 있는 사랑과 고뇌를 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며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험한 길을 걷다가 발에 상처를 입었다. 그는 화가 나서 길을 탓했다. 하지만 길은 단지 길일 뿐이었다. 길은 그 나그네를 돕기 위해 존재한 것도 상처를 주기 위해 존재한 것도 아니었다. 부모님의 행동도 이와 같아서 그분들이 너를 아프게 했다고 느낄지라도 그것은 너를 해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니라. 불경에서는 부모님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헤아리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너의 세상을 열어준 분이시다. 그분들도 삶의 고난 속에서 완벽하지 못했을지라도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 부모님이 너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너를 힘들게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는 사랑과 걱정이 숨어 있다.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에만 머물러 있다면 너는 그분들의 진심을 외면하는 것이니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라고 권하셨습니다. 너의 부모님도 한때는 어린아이였고 그들 또한 삶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으셨다. 그분들이 너를 대하는 방식은 그들이 겪은 삶의 결과일 뿐이다. 너는 너의 분노를 내려놓고 그분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너의 원망은 서서히 자비로 바뀌리라. 삶에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클 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며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는 저를 항상 억압하고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위해 밤새 깨어있던 시간, 너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던 순간을 기억하느냐? 너의 어머니는 너를 해치기 위해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사랑은 너를 키우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니 그것을 원망으로 갚지 말고 자비로 이해하라. 부처님께서는 또한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부모님께서 너에게 준 것에 감사하여라. 그것이 작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분들은 너를 위해 삶의 시간을 사용하셨다. 감사의 마음은 원망을 녹이고 너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결국 너의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그 원망을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로 그분들을 바라보아라.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분들은 너의 삶을 시작하게 한 인연이니라. 너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찰 때 너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이다.